돌아보니까 제가 청년이었던 70년대, 80년대 속칭 7080 세대의 문화적 특징이 두 가지였어요. 청바지, 통기타. 그때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기타 못 친다 그러면 특기에 들어간다. 너 특기가 뭐야? 잘하는 게 뭐야? 기타 못 치는 거. 그런 사람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온 나라의 젊은이 문화가 청바지 한 벌쯤, 지금이야 너무 흔해서 일부러 떨어진 걸 사서 입는 시대지만 그때는 청바지 하나가 있으면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일부러 오래 입은 것처럼 개울가에 나가서 모래로 문지르고 또 문지르고 소금물에 담가서 빛이 하얗게 바른 청바지를 입기도 했는데 작년 언젠가 오랜만에 옛 추억이 생각이 나서 제가 통기타를 꺼내서 줄을 맞추고 옛날 노래를 한번 불러보려고 기타 연주를 했어요. 왼손의 기능도 전혀 이상 없고 코드도 다 기억이 나고 오른손의 움직임도 전혀 이상이 없는데 소리가 안 나요. 맑은 기타줄의 소리가 나야 하는데 소리가 틱틱 하는 파열음만 나오고 전혀 반주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저는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때 그 실력 그대로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통기타를 꺼내 들었는데 보니까 제 손끝에서 사라진 게 있어요. 그때는 기타 통에다가 제가 손가락을 얹고 이렇게 움직이면 따다다다닥 나무 토막 소리가 났는데 지금 이렇게 하니까 아주 부드러워요. 기타 줄이 눌러지질 않는 거죠. 손가락 끝에 굳은 살이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전혀 아무리 애를 써도 소리가 나지를 않는 거죠. 너무 오랫동안 기타를 떠났었구나. 이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 집어넣었죠. 그러면서 추억해 봤습니다. 처음 기타를 배울 때 그 신비함 때문에 큰 노래를 부르는 재미 때문에 손가락 아픈 것도 의식하지 못한 채로 그러다가 물집이 생기고 터지고 굳은 살이 박힐 때까지 계속해서 아무 생각 없이 배우고 연주하고 즐기다 보니까 손가락 끝에 돌덩이처럼 단단한 굳은 살이 있었어요. 이거 하루아침에 이식할 수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 굳은 살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여가가 없다.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이 아파야 맑은 소리가 날 수 있고 굳어져야 덜 아픈데 태권도 선수가 힘이 있고 기술이 있다고 해서 돌판이나 기와장이나 나무판을 격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손날과 정권에 굳은 살이 박혀야만 격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속히 만들어지고 속히 얻어지는 것,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느냐.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는 오가지만 마음과 몸에 세월에 따라서 축적되는 이 굳은 살은 정보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속도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2번에 걸쳐서 개척하고 방문하고 그리고 인생의 말년
죽음을 기다리는 감옥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그 아름다운 추억과 사역의 열매가 있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그 순수함과 기쁨과 열정을 상실하고 유대에서 온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갈등하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느라고 가족의 우애도 형제의 우애도 다 저버리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울 사도는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편지합니다. 오늘 당신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처음 당신들을 만나서 나는 고난을 당하고 나는 죽음의 위기를 겪었지만 그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방문하면서 격려하고 수십 년의 교회 역사를 이어왔는데 이제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자. 여러분, 갈등이 있으면 자꾸 사람들이 지나치게 감정에 사로잡히게 돼요. 처음에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데 자존심이 걸리고 오가는 대화의 숫자가 반복되면서 점점 감정의 폭이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서로 간격도 멀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괜히 나왔어. 저 사람 괜히 전도했어. 저 사람하고 괜히 사귀었어. 요즘으로 말하면 괜히 장로가 돼서 괜히 권사가 돼서 회장 안 한다 그럴 걸. 괜히 구역장 맡았어. 저렇게 마음에 안 맞는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한 식구가 되겠어. 이런 후회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옛 속담처럼 잘 되면 내가 잘한 것이지만 잘못되면 전부 남 탓이에요. 심지어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에게 탓하기 어려우면 이건 묘지를 잘못 썼다, 물건을 잘못 사들였다, 조상 탓이다, 이것까지 핑계를 대지요. 그러면 핑계가 남에게로 돌아가면 그 다음 내 속에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저런 사람이 내 곁에 있어서, 내가 왜 저 사람하고 결혼했을까? 내가 왜 저 사람을 친구로 삼았을까? 내가 하필이면 왜 그 교회를 갔을까? 내가 왜 그 동네에 살까? 후회되는 일이 나요. 그리고 화가 나는 거죠. 그때 왜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까?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서 분노가 가슴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올라오면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분노를 발산하면 괴로워요. 그렇다고 이걸 참으면 병이 됩니다. 그러니 이 분노와 화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화가 날 수 있다. 서운할 수 있다. 후회되는 일도 있다. 감정이 대립돼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올 때도 있다. 그때 기억하라. 화가 나도 해가 질 때까지 그거 품고 있지 마라. 여러분, 달걀을 잘 보관하고 냉장실에 있다가 먹으면 좋지만 이거 품으면 거기서 병아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화나는 일이 있으면 대화로 풀든지 운동으로 풀든지 산책으로 풀든지 걷든지 등산을 하든지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걸 달걀처럼 품고 있으면 거기서 이제 새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것을 품지 말고 거기서 죄가 나오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마라.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죄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 죄에 대한 여러 가지 단어의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하말티아는 남에게 폭행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살인하거나 강도질을 하는 이런 범법 행위가 아니고, 죄는 죄인데 미워할 수 없는 죄가 있어요. 그 사람이 힘이 연약해서 가다가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해서 나는 열심히 관역을 겨냥해서 활을 쐈는데 빗나가는 경우, 좀 모자라는 경우, 이런 것을 하말티아라고 표현합니다. 실수,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무능함, 중도에 더 이상 못하겠다 포기하는 연약함, 이런 것들을 죄라고 했는데, 화가 나면 상황 판단이 잘 안 돼요. 분노를 먼저 입으로 내뱉으면 그것이 죄가 되는 이유에 있어요. 죄가 되는 이유는 나는 화를 표출해서 표현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고 병이 되고 지울 수 없는 아픔이 되기 때문에 이건 명백하게 상해죄나 심지어 살인죄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참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렸을 때예요. 왜 가인과 아벨, 형과 동생이 똑같이 제물을 드렸는데 형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 제물을 드리기 전에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아무것도 설명이 없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고기는 좋아하시고 채소는 안 좋아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는지 그 다음을 읽어봐야지 돼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단순히 제물을 드린 그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에 있었던 일만 생각하는데, 제물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을 때 그 순간 가인의 낯빛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화내니? 왜 얼굴빛이 변했니? 네가 선한 일을 했다면 지금 고개 떨고 화낼 이유가 없지 않느냐? 지금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는데 너는 다스려야 된다. 여기까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가인은 동생을 아버지 어머니 몰래 저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서 마침내 죽여버리고 맙니다. 분노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지금 이 제물의 종류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기타 친 거 얘기했는데 제가 무슨 죄가 있어갖고 손가락에 물집이 생기도록 그렇게 기타 연습을 했겠습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됐는데 무슨 죄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기만 하고 입을 다물고 살아야지 되겠습니까? 목사는 목사로서의 책임이 있고, 장로는 장로로서의 책임이 있고, 권사는 권사로서의 책임이 있고, 가정에서는 아빠는 아빠로서, 엄마는 엄마로서, 어른은 어른으로서의 책임이 있어요. 가인은 형입니다. 동생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두 형제가 사는 걸 가만히 보니까 형에 대한 책임감, 형이 동생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재물의 종류 때문이나 그 양 때문이 아니라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그 태도를 봅니다. 얼굴이 확 변하고 화가 나니까 고개를 싹 돌립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형이니까 형 것부터 받으실 줄 알았는데 받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제가 책임적인 존재로 살지 못했습니다. 가서 동생을 더 사랑하고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바꿨으면 재물을 드리고 살인자가 되는 이런 불행한 일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재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헌금을 얼마를 드리느냐? 지금 예배 시간에 지각했느냐 아니냐? 자세가 어떻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지혜를 얻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기 와 있는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동시에 달려있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있는데 우리는 내가 출석했으니까, 내가 돈을 드렸으니까, 내가 앉아 있으니까, 우리의 지나온 한 주간 동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도록 부끄러운 일은 없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 재물을 받을 수 있도록 나는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사회적으로 책임적인 존재로 살았는가? 이걸 돌아봐야지 돼요. 설교가 왜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을까? 왜 마음을 상하게 할까? 이 생각을 하기 전에 내 양심 속에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살았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군대에 불려가서 처음으로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저희 선후배들은 다 가서 6주 훈련 받고 부대로 갔는데 저는 6개월 훈련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등병이 아니고 하사로 임관하기 때문입니다. 장교가 되면 대학에서는 4년 동안 훈련 받아야 되고 상무대나 특수학교에 가서 특과병과 훈련을 다 받아야 돼요. 육군사관학교 4년을 공부해야지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등병보다 육군 소위가 더 죄가 많아서입니까? 이등병보다 하사관이 더 죄가 많아서입니까? 책임이 더 중요한 직책을 주기 위해서 훈련을 더 많이 받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지나간 날을 돌아보면서 괜히 했어, 후회된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돌아보면 후회되고 화나는 일이 많지만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배울 게 많구나. 속상한 일이 있으면 내가 성장하고 굳은 살이 박히는구나. 그래서 후회되는 생각을 깨달음으로 바꾸고 분노를 그래서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그래서 내가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됐구나. 그래서 내가 목회자가 되고 그래서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구나. 이걸 깨달으면 화가 나는 게 아니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후회하지 말고 깨닫고 화내지 말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날에 대한 후회와 오늘날에 대한 염려가 우리에게 있어요. 가끔 성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신앙의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건 다 똑같은데 그 남자가 이 남자입니까? 그 여자가 이 여자입니까? 하나님이 너 어디에 사는 김아무개하고 결혼해라, 이 아무개 양과 결혼해라,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게 이기적인 생각인 거죠. 내가 누구에게 좋은 남편이 될까?
내가 누구에게 좋은 아내가 될까? 이 마음의 준비를 해야 우리에게 갈등이 없어지는 건데, 자기 중심으로 나를 위해 줄 수 있는 여자, 나를 위해 줄 수 있는 남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에겐 염려가 참 많습니다. 뭐 지나간 걸 누가 염려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자꾸 염려가 돼요. 염려만 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제 결정 장애가 있다. 장애인들에게는 미안한 표현인데 그런 단어가 있으니까 왜 결정을 못한다 그러면 되는데 거기다 장애자를 붙여서 장애인들에게 아픔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결정을 잘 못하는 것은 염려가 많기 때문이지요. 염려라는 말은 마음이 나뉘어진다 이런 뜻인데, 둘로 나뉘어질 수도 있고 산산조각 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마음은 통일되고 통합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내 속에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자꾸 망설이면 마음이 나뉘고 염려가 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염려해봐라. 3박 4일을 염려하고 1년 12달을 염려해도 한 자도 키를 더하게 할 수 없다. 저희 손자들이 작년에 코로나 사태를 피해서 국내로 들어와서 며느리와 손자 둘이 9개월을 있다가 캐나다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9개월 만에 또 올해 이제 완전 귀국을 했습니다.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확인을 해요. 주방 들어가는 기둥에다가 다음에 올 때 키가 얼마나 컸나 확인할 거야. 그러고는 이렇게 금을 그어놨어요. 세임, 유진 이렇게 해서. 이번에 와서 9개월 만에 딱 섰더니 새끼손가락 길이만큼씩 이렇게 컸어요. 걔네들이 9개월 동안 얼마나 노심초사했기에 이렇게 키가 컸을까요? 전혀 신경 안 썼습니다.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치 한치 크게 하십니다.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다투지도 말고, 옛날 생활로 돌아가지 말고 오직 네 손으로 선한 일을 선택해서 일해라. 여러분, 부부간에 조건을 맞춰서 결혼한 사람들은 후회도 있고 갈등도 있고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좋아하는 일을 같이 하다가 일하는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마음이 잘 맞아요. 그리고 롱런합니다. 여러분, 조건보다 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또 직장이나 사회에서든 언제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도록 지금 내가 할 일이 뭔가, 지금 여기서 선택하고 내 손을 내밀어서, 이 손이란 내 능력이고 내 지혜고 내가 가진 모든 것 도구입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찬양대를 하든 교회학교 교사를 하든 구역의 일꾼이 되든 무슨 임원을 하든 어떤 사역이든 맡아서 하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분별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가끔 누가 묻지요. 무슨 운동이 좋습니까? 무슨 운동이든 선택해서 꾸준히 하십시오. 걷든지 뛰든지 올라가든 내려가든지 집에서 자전거를 타든지 그거 고르느라고 운동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하다 보면 힘들면 저게 더 낫대. 저거 하다 힘들면 이게 더 낫대. 이러다가 집에 운동기구는 빨래대로 변하고 아무런 쓸모없는 운동기구들이 우리에게 많아요. 나의 능력, 나의 재주, 내가 가진 도구 모든 것을
후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라. 손 내밀어서 일해라. 그러면 우리의 염려가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사명자는 무엇을 선택하든지 돌아보면 그때 잘 선택했네. 그때 하길 잘했어. 그때 망설이지 않고 미루지 않고 그때 내가 헌신하길 참 잘했구나. 이렇게 자랑스럽게 되는 거죠. 끝으로 과거에 대한 후회는 감사로, 현재에 대한 염려는 선한 일로,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왜? 살아보지 않은 것이니까, 가보지 않은 것이니까. 우리가 잠깐 길을 떠나고 잠깐 해외를 가고 잠깐 사람과 헤어져도 두려움이 있어요. 5분 후에 10분 후에 아니 내년에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이 있을 때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감정을 느껴요. 목사는 두렵지 않을까요? 걱정이 안 될까요? 다 있지요.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말라,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판단하지 말라 할 때,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품질 검사하는 분들이 판단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품질 검사가 되겠어요? 그 회사가 잘 돌아가겠어요? 판단 거기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불량품이 자꾸 나오면 불량품만 걸러내면 되는데 우리 회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회장이 잘못돼서, 부장이 잘못돼서, 납품업체가 잘못한 거예요. 여기까지 자기 소속을 넘어서서 계속 확산되어 나가면 직장 다니기가 싫어지는 거지. 비가 온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그런데 비가 와. 우울해. 재수 없어. 또 재난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계속 나가서 판단하면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나에게 끌어당기는 거죠. 저 사람이 지금 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거기까지만.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내 인격 자체를 거절하는 건가? 우리 친구 관계가 사라지는 건가? 우리가 같은 교회 신자인데 저 사람하고 같이 교회 못 다니나? 여기까지 나가면 이게 두려움과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리 앞에 일어나는 상황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 감정, 여기까지만 딱 끝내고 더 이상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렵지 않아요. 내가 걱정이 있구나. 그러면 잠시 후에 사라집니다. 내가 두려워하는구나. 그날이 오면 다 지나가요. 근데 우리가 넘어서게 되는데 누구나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에 성령께서 근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기뻐할 수 있도록 선택하고 맡겨는 맡기라. 우리가 흔히 내려놓는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내려놓는다는 말은 포기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결과를 만들려고 하던 것 놓고 나는 두려움 없이 최선을 다하고 신앙적으로 부끄러움 없이 살면 하나님께서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계획하지 않아도 내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성령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미래에 대하여 나의 두려움과 불안을 해결하려고 할 때 그걸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기뻐하실까? 성령께서 과연 이 일을 도와주실까? 여기 질문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 다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실까? 성령께서 도와주실까? 이 질문할 때 예스 하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자신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이길 수 있어도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성령께서 안 도와주셔. 그러면
포기하고 내려놔야지 되는 거죠. 우리의 과거 후회하지 말고 깨닫고 감사하시고, 우리의 현재 여기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도록 염려하지 말고 올바른 일을 선택해서 내 손 내밀어서 일하시고, 우리의 미래 성령께 맡기고 성령께 묻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희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